한창수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네요. 굉장히 시간이 아쉽고 짧은 것 같은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더 또 귀하게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만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도 뭐 여기서 더 할 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잘 모르지만 새누리교회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와 회개, 용서가 교회의 큰 이제 베이스먼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는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과 무서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찰이 무서워서 죄인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무서우면 죄를 더 숨기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회개를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설 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 먹을 것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돌이켰을 때 회개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돌아서는 돌이킴에 뭐 탕자가 아버지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기만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안으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상당히 오해한 요소가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이 지구가 아직 존재하는 걸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류의 회개의 요청이 많아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회개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경험한 게 수치심이었고, 그 수치심,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숨기고 싶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 법도 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랬나? 누가 너를 부끄럽게 했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구나 했더니 아담이 주저리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꼬드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른이신데 야 이놈아 그런다고 준다고 먹냐 이래도 시원찮은데 마누라 말은 생전에 듣지도 않으면서 그건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걸 또 따먹었냐 준다고 먹었냐 할 법도 한데 여인에게 가서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저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시냐면 뱀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땅을 저주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그거 가죽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기 가렸는데 그걸로 되겠냐? 그리고 야 내가 만들었어. 너 그거 가려도 내가 다 알아. 치워버려라고 수치를 드러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예,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며칠 못 가. 그리고 몇 군데밖에 못 가리잖아. 원문에 가죽 옷은요 가알먼이라고 해서 어깨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고 인류 최초로 사륙을 행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게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먹은 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거든요. 그 전에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초식이었습니다. 홍수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생존의 법칙으로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사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태초의 인류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사자가 뒹굴어도 서로에게 위협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피로 용서하신 사랑의 이야기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그대로 녹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 죄사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죄사함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1장에 나귀는 주인을 알고 소는 구유의 임자를 알지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시대 때 변론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법은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준은 변명해봐라. 또 왜 그랬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보면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가 기소해서 이 피고에게 구형을 하면 판사가 최종 구형을 하기 전에 양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고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피고가 변명 같은 말이지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죄값을 독톡히 치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사과하는 마음이 크고 반성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몇 년이어야 하나 몇 년으로 줄여주잖아요. 아, 재판을 안 받아보셨군요. TV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최후 변론이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요 정말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데서 막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에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서도 그 더러움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죄의 용서를 얘기하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게 마치 나의 참회가 크고 깊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용서는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내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4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거니와 지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식들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가혹하게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철도 들지 않은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혹은 또는 애가 철이 좀 들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내 나이 돼봐라. 그러면 안다 그러잖아요. 용서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사랑이 많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는 박사 공부를 할 때 레위기를 가지고 오경을 공부를 했어요. 오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랑이셨어요. 레위기 1장부터 이 17장까지 있는 27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은 사랑이셨어요.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한 거 먹고 죽을까 봐 먹는 것으로 규례를 삼기도 하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그 풀에 타서 죽었던 걸 보고 아론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들들이 하나씩 둘씩 그냥 교회에 가서 나쁜 짓 하다가 우리 집 아들 딸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목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가증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쳐 지키라. 아론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 전날 대제사장의 제사를 집전하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해서 술김에
엄하게 제사를 지내다가 사고가 난 거죠. 안전사고 같은 사고가 났고 그렇게 해서 불타 죽은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특별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이런 걸 먹고 피부에 뭐가 생기면 이런 걸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이렇게 하고 여성이 유출이 생겼을 때 생리일 경우와 부인병일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성병일 경우 이거 일일이 이야기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피부병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법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 사건이 생기면 특별법이 생깁니다. 민식이법.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그 법이 없었어요. 김영란법. 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법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요. 자기 백성이 실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사고를 당할까 봐 젓가락으로 이게 그 플러그를 꽂지 말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걸 계속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게 레위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걸 법으로 만든 거죠. 유대인들이 613가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토라는 법이 아니라 야라라고 해서 교훈입니다. 교훈. 어른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할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오래 기다렸고 먼 발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아들의 머리끝만 보고서도 달려나가서 맞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곳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그 대학 들어가서 저 형님 보시려나?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담배를 배워가지고 구름과자를 딱 태워 물다가 정면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길로 20년간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죄인이 교회에 수용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가톨릭보다 못해요.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도 하는데 교회는 현행범은요 똑같이 돌로 쳐 죽일 그런 기세로 달려드는 거죠. 새누리교회가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구라도 여기 와서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 묻어나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이 사랑이 바닥이 나요. 사랑이 바닥이 나서 도저히 못 참아서 한 차례 두 차례 때리는 게 때리다 보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다 보면 말씀은 불인데 그 불이 성도들에게 붙지 않고 내 안에 붙어서 속천불이 나요.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예쁠 때 어릴 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똥도 예쁘다 그러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뭘 먹었는지 아이고 콤콤하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 아우 저리 가라 냄새 난다고 방 청소하라고 남편은 꼴도 보기 싫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사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는가? 땅의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스토리가요 사랑이에요. 멜로물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액션 영화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 심지어 좀비물에도 사랑이 나와요. 공포 영화에도 사랑이 나와요. 내가 죽으면 먼저 가 뭐 이러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원에 나무를 심고 매일 물을 줬대요. 매일 물을 줬는데 이 나무가 계속 시들시들 말라가는 겁니다. 정원사를 불러다가 내가 매일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는데 왜 자꾸 말라가냐. 그 정원사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매일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매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주든지 한 달에 한 번을 주든지 듬뿍 뿌리까지 갈 때까지 한 번만 줘도 이 나무는 잘 삽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찔끔찔끔 하지만 그 본성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할 만큼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게 사랑입니다.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은 다
세상 사랑이다. 그래서 에머트 팍슨이라는 분이 충분한 사랑이 열지 못할 문은 없고, 충분한 사랑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충분한 사랑이 닫지 못할 담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풍성한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올 때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사랑으로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원래 구약 마소라 사본은 세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닌 것 정도는 아시죠? 창출 내민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 잠재나 호회라모 면미나 습박승말 구약 39권 알아들으셨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그러니까 세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심,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이것도 바빠 6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덱스에 있는 첫 글자만 다 떼서 창출 내민 진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 잠재나 사람의 결단 호요라면 용민하옵 구약 39권 마망농 요행놈 고종고갈 에필골 살전사로 dim전이부 뒷모니악 요일리삼육에 이거 외웠습니다. 폼나죠? 방언할 때 이거 하고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막 여기서 랄랄랄라 하고 내 창출 내민 진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 폼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서 앞에 창출 내민시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이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까지는 역사서라고 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고 또 사렘의 결단 호요라면 요미나 습박승만을 말은 이 선지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 이렇게 네 묶음으로 이제 그 단락을 나눠놨어요. 그 말은 장르가 다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한다고 할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혹은 계시록까지 읽으면요 별로 연결도 되지 않는데 그걸 꼭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는 고집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지금이 한 2월이니까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통독에 레위기가 오는 거예요. 매일 레위기 앞에서 끝나는 게 우리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재미난 부분부터 읽으십시오.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사를 쫙 읽고 역사가 들어오면 그 역사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동시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잖아요. 시고 이제 모세오경은 율법이니까 이것은 지혜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모세오경과 시편을 다 엮어서 읽어. 시편이 모두 5권이 1권이건 3권, 4권, 5권이니까 5권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분류해서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함께 보면 의미가 더 풍성하지만 마태복음 읽고 또 누가복음 보면요, 와 너무해요. 길어요. 마가복음만 읽어도 되는데 요한복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너무 철학적이고 헬라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읽기는 읽되 중요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재미난 것을 읽으면서 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게 우리 개신교의 성경 분류라고 한다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느비임은 선지서라고 해서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이걸 전기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는 빼고 다니엘도 빼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요라모, 요미나, 스팍승말 이렇게 해서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네,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될 성자, 그냥 문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뒤늦게 포로 후기에 그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게 룻기, 그 다음에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역대기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채택되어서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서들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약 특강하러 온 건 아니고요. 밥 먹고 산 게 이거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나왔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출연율이 높아요. 출연료로 친다면 하나님이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모세오경입니다. 빨간 글자가
계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계속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 느빔에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동시에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또는 열왕기들의 왕들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등장이 좀 뜨문뜨문합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뒤에 있는 이 책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이 되었느냐,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읽은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진짜 안 아프네요. 계속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있죠, 그죠? 시편은요,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토라,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하지 않잖아요, 시편이니까. 그런데 그 시편을 유대인들 때부터 왜 성경이라고 여겼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성경이라고 느꼈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것에는 사람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묘사가 인간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전도서는요, 잠언 전도서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게 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에게 처세수를 알려주는가. 잠언을 읽으면 반드시 전도서도 읽어야 돼요. 잠언을 읽어서 성공했다면 전도서로 넘어와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도 알아야 성숙한 지혜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헛된 인생,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한 게 욥기잖아요. 욥기도 지혜 문학이거든요. 그러면 아가서는요, 아가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보지 않더라도 구약학자들은 남녀의 사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사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가를 알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성경 에스더, 단 한 글자도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에스더가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했단 말도 아니고 그냥 금식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 엘이란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는데 에스더를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사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성경이 성문서다라고 얘기해서, 이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이 글들은요, 그냥 인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묘사되고 있고,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인류에 드러난 하나님을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그냥 큰 돌덩어리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큰 돌덩어리를 보면서 오 나의 다비드상이여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그 큰 돌덩어리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무슨 돌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그 성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일상을 지내면서요, 길 가면서 하나님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은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요, 이제 곧 여름 지나면 나뭇잎이 바람에 차르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에 고도해야 하는 바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박수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안녕.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기를 바라요.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다윗은 그런 시적인 정서를 아주 많이 담아서 쓴 게, 다윗의 시편이 모두 150개 중에 70여 편이 되니까 얼마나 시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보기보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윗을 음악가이며 시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탈선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고난받을 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들판에서 시를 썼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 가리라.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엔게디 요새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숲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다윗의 시가 이 시편인데,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좀 괜찮았나요? 시편 8편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을 노래하고 창조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요, 딱 한 절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이 무슨 배경인지 알게 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되려면 이것은 무슨 사건일까요? 골리앗 사건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면, 나는 막내 아들인데 전쟁에도 못 나가던 막내 아들이고 사울의 갑옷도 내게 맞지 않던 막내 아들인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 골리앗과 블레셋을 잠잠케 하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들판에 앉아서 노래한 겁니다. 어느 날 들판에 이렇게 앉아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날 도시락 갖다 주려고 형님들한테 갔다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빡이 쳐가지고 저 골리앗이 와서, 그 사무엘서의 골리앗은요 용사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싸움을 북돋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은 싸우지 않아요. 자극을 하죠. 여러분, 어느 전쟁에서든지 자극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헬라말로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볼로. 디아라는 말은 비투인이고 볼로는 돌 던지는 존재. 그러니까 양쪽에서 돌 던지는 거, 여기를 돌 던지고 여기서 돌 던지고 둘이 싸움 붙이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사탄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 마귀 같은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40일 동안 조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싸우자 그러지, 자기가 한 걸음도 나온 기록이 없어요. 골리앗이 창을 뽑아들고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막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싸우자. 어쩌면 형상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싸움을 실제로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 입었던 그 옷의 무게가 60kg쯤 된다고 하고, 얼마나 무거웠든지 창든 병사가 따로 방패든 병사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크기만 크지 실제로 무력한 그냥 큰 덩어리였을 뿐인데, 그것을 앞세워서 공포감에 젖어들게 한 게 골리앗의 실존인 거죠. 다윗이 거기서 딱 보니까 저거 뭐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곧 그러면서 이제 물맷돌 5개를 다 썼습니까? 하나를 써서 던졌는데, 뭐 물맷돌질을 워낙 잘했다고도 얘기하고 물맷돌이 워낙 세다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빗나갔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경상도 말로 우산데 창피당할 텐데 이게 안 맞았네고 막 또 던지고 마지막에 겨우 맞았다고 해도 굉장히 부끄러울 뻔했는데, 딱 던졌는데 딱 맞았고 골리앗이 그걸 맞고 해롱해롱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갑옷을 많이 입어서.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내버리잖아요. 그 일을 들판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날 완전 돌아가지고 돌 들고 갔다가 진짜 돌이 큰일 했지. 그러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한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교리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신도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나도 조금 받고 싶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올려드리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구약의 언어, 영광이란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온 힘을 다 써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봤는데 카보드라는 말을 안 쓰고 홑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위엄, 권능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럼 영광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보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리는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씌워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다가 죽은 사람 중에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백성의 표효 소리를 듣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배에 충이 들어서, 벌레가 들어서 죽었죠. 이 영광이란 말의 히브리 말의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무겁다, 중후하다, 육중하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꽉 임하면요 그 무거움에 우리는 압도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가진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몸이 비둔했다라고 하잖아요. 육중한 몸매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비둔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갖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숱이 많다를 카보드라고 써요. 머리숱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압살롬 뭐 때문에 죽습니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난하고 병약하고 또 먹을 게 없고 상가에 있을 때는요 없어서라도 영광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다윗 궁궐에 있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궁궐에서 그 왕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씌워주시는 것을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안수해서 기도해 줍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씌워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새누리교회에도 지금 저쪽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밥 먹을 때 보니까 여기도 있고 막 가득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고개 숙이는 법도 알게 되고 내 머리 위에 어른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늘 기도해 주면서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지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한 겁니다. 기승전 말씀 암송이죠. 그래서
제가 첫날 보여드렸던 합창단 창단했을 때 요만한 인원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10명, 둘, 넷, 여섯, 여덟, 14, 15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10년 전에 창단을 해서요. 연습 계속해서 미국 LA에 LA 엔젤스 합창단과 연합 합창, 미국에서도 연주를 하고 또 디즈니랜드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여기 노인 요양 시설에 가서 아이들이 합창하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요. 자기 손주들 보는 것 같아서 애들은 용돈 탈 때 여기 갑니다. 굉장히 많은 수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국에 갔다 왔고 찬양을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해서 한 곡을 더 담아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음악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산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합창단 해주지 않겠느냐, 또 어디서 하다 해주지 않겠느냐, 또 묻기를 그럼 목사님 같은 분은 대안학교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어요.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 부모님들은 다 애들을 제게 맡기겠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 부모님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제가 할 수가 있나요? 제게 1,000만금을 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건 못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엄마가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물론 남성분들이 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엄마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룻바닥에 아이들 그냥 꿇어 앉혀두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난방도 되지 않고 냉방도 되지 않고, 우리 새누리교회도 김동명 목사님으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더 유명한 분은 안희숙 사모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조명숙 사모님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강준만 교수가 쓴 이제 어머니 순환사, 모신 이런 것들 보면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때 그 민족이 살았고요. 여성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소비 성향이 짙을 때 그 사회는 위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는요 원래 아무데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외람되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남성분들을 좀 디스를 해드릴게요. 천지를 엿새 동안 지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 것을 위해서 앞에 것을 지었어요. 4발 가진 짐승 만들기 전에 땅을 만들었고요. 물고기 만들기 전에 물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기 전에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맨 나중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맨 나중에 만든 게 여자예요. 이 세상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참으십시오. 평균 수명이 13년은 더 길어요. 그래서 내가 니보다 오래 산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창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쓴 존재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옳지 않니 로토브란 말을 써서 하나님이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에셀 케그네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도움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조력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비서나 조력자들을 좀 형편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은 참모잖아요. 에셀 케그네도라고 하는 이 구약의 에셀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에벤에셀, 엘리에셀, 에셀이란 말은 신적인 표현인데 남편에게 여자는요 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이 아니고 남자가 아내를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줘서 고맙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고맙다. 이게 여성 또 만드는 재료도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성은 뼈로 만들었죠. 어떤 남자분들이 갈비뼈가 16개라고 걱정도 안 한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도자기죠. 뼈로 만든 그릇은 본 차이나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눈물에 약하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소나타 1이 신형인가요? 2가 신형인가요? 하나님이 남자 만들어 놓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달라요. 남자는 주로 남자는 주로 소비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소비하고 발산하는 일을 해요. 여자는 남성이 주는 에너지를 수렴해서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건 하건 간에 LGBTQ, NI가 있든 없든 간에 출산은 여성의 태를 통해서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 뭐냐면 여성들이 생산하기를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는데 출산하지 않으면 돈이라도 벌 것 같지만요. 돈을 버는데 소비가 더 많아져요. 홈쇼핑을 하고 쿠팡을 하고 네이버를 하고 반품하고 사고팔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당근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스마트폰에는 카톡 소리보다 당근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밤 9시 반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어디 가는데가 당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서 나신지 아세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당근하셨나 봐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거 믿으시지 않죠? 덜 아픈 거 맞는가 봐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로 정말 가난할 때요, 남편도 없는데 어머님이 들짐을 지어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5식구, 6식구 키우면서 새벽에 제단에서 기도해서 기른 자녀들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30, 40 세대에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 하나를 놓으면 본당 난입이 저지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기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잠옷실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잠옷실이 잠옷들을 위한 공간일까요? 본당에 있는 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격리시설일까요? 딱 공항 흡연실이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자들을 모아둔 것처럼 예배드리는 본당의 성인들을 위해서 잠옷을 가둬두는 겁니다. 거기 뭐 수유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잠옷들이 아기 놓고 출산 후유증, 산후 건망증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3년을 겨우 길러서 영아부에 보내고 이제 좀 본당에 들어가서 성가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둘째가 생깁니다. 6년이에요. 셋까지면 10년입니다. 그런 동안 잠옷들은요, 체력의 바닥과 인성의 바닥과 영성의 바닥을 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주말에 캠핑 가자고 그러잖아요. 남편만 들어오면 놀러 가자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일을 하면 초과수당이라도 주는데 집에서는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서 일만 드는 게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고 설교를 위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름도 남편이지만요, 여러분 훌륭한 남편은 나라에서 데려가요. 나란 일 하라고. 그리고 역량 있는 남편은 대기업에서 데려가요. 기업 살리라고. 잘생긴 남편은요, 딴 여자가 데려가요. 집에 들어온 남편은 천지에 일 없고 돈 없는 사람들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런 꼴 안 날려면 아내들에게, 이제부터는 남편을 위한 이야기, 아내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남편이 밖에 가서 돌아왔을 때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되도록이면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지만 상생하기 위해서는요,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뭐 설거지 그냥 놔두고, 이 교회에서는 남성분들이 설거지 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집에 가서는 모두에게 안식이 되려면요, 특별히 바깥 일하는 남편들이 남의 돈을 집으로 끌어들이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남자는 태생이 왕되고자 하는 태생이 있어가지고 진 누르든지 눌림을 당하면서 돈 버는 게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물건 중에 하나가 리모컨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TV를 하나만 안 보고 계속 돌려가면서, 아내들은 그냥 드라마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남편이 안 볼 건데 그거 왜 틀어놓는, 안 보기는 왜 안 봐, 본다 그러면서, 아내들은 드라마의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옷과 가구와 머리 스타일과 패션을 보잖아요. 맞죠? 공감되죠? 그리고 아내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TV라도 틀어놔요. 외롭지가 않아요. 남편이 오자마자 TV 채널을 딱 붙들더니 채널을 계속 바꿔가면서 봐요. YTN 봤다가 MBN 봤다가 뉴스 A 채널 봤다가 뭐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요. 하나만 보면 안 돼? 계속 왜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보냐고 물으면 남편이 비로소 하는 말이, 세상에 내 말 잘 듣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게 남편의 심리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남편이 집에서라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길들였더라고요. 제가 음식 뭐 좋아하는지를 딱 알아요. 저는 시래기국과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좀 늦다 싶으면 미역국을 끓여서 사진 찍어서 카톡을 보냅니다. 그 길로 집에 가요. 그러니까 남편을 조종하는 게 뭐 하다가 네, 엄마가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한데,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중요하지만 남편에게도 아내가 중요하고요. 아내가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이 이름이 나올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라 그의
엄마는 누구더라? 그는 누구의 딸이더라?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병기돼서 나와요. 열왕기서에 엄마 이름이 병기돼서 나오고 그 엄마가 믿음 좋은 가문이면 그 왕은 틀림없이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이상한 왕이면 그 왕은 형편없는 왕이 돼요.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가장 형편없는 엄마와 여왕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 세상을 베린 여자. 바알 제사장의 딸로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합을 바알 나라로 만드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서 섭정까지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어버리려고 했던 무서운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여자 하나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여자란 표현 죄송합니다. 여성이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는 게 여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이 국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진화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화론자 중에 다윈이 한 말 중에 성선택설이라고 있어요. 성선택설은 암수 중에 출산과 육아의 수고를 많이 하는 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는 성을 선택한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는요 아이를 놓고 기르는 암컷이 수컷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를 기르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력과 인성을 본다 그럽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갈매기 한 쌍을 캐스팅을 해서 그 수컷 갈매기의 생식 기능을 제거해 버립니다. 대신에 그 갈매기의 둥지를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갈매기를 암컷이 얼굴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비옥한 둥지를 보고 선택해서 짝을 짓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암컷이 알을 낳아요. 새끼를 배워옵니다. 딴 데 가서 새끼를 배워서 이 집에서 키우는. 그걸 이제 다윈이 실험 연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요. 남자가 프로포즈하죠. 여기서부터 창조 질서가 어긋난다. 뭐 다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에 일반 피조 세계는 그냥 이 생식 기능만을 가지고 생육하지만 사람은 생식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주체가 엄마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학교도 아니고요. 엄마. 그래서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이 1400,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이자 목사님이시고 계통적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분이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엄마에게 배운다. 그래서 태교학교, 유아학교, 일반학교, 그리고 공립학교, 사회학교로 아이들은 커가면서 계단공과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정말 훌륭한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방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크게 신경도 안 써도 되는 또 미안합니다. 이방 여인들은 오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아내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남성들은요. 그냥 아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남성들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교육의 전권을 주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물질도 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특별히 이를 새누리교회처럼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우리 자매들에게 남편이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하면 자녀들과 함께 커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강남의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비결 1번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모르셨어요? 대치동 보냈는데 아버지가 관심 가지면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밥 먹을 때 학교 이야기, 공부 이야기 아버지가 꺼내면요. 그 식탁은 그냥 엎어진다고 봐야 돼요. 끝까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남성분들에게 죄송한데 그런데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느냐? 아버지가 받아요. 자녀들 통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전권을 권한을 많이 확대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때는 남자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도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가진, 특별히 3040 엄마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뭘 했냐면 이런 엄마들을 위한 엄마들 모임을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완 모임,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고 해서 엄마들 신문에 나왔어요. 엠마오 교회 와이즈 마더스 클럽, 다음 세대 건강한 교육 엄마가 책임진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 아이들 둔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평일날 모여서 성경 암송을 계속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모임이 커지죠. 모임이 커지면서 이웃교회 엄마들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 지금은 줌으로도 하게 되죠. 줌으로도 이렇게 성경 이른 아침부터 교회는 어수선합니다. C채널에서 영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들도 보이고. 아,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분주한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암송이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암송하는 소리를 어린아이가 듣도록 갓난아이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하다. 그때는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찰수 넘나 이렇게 이제 저희 암송학교가 다른 암송하는 프로그램하고 변별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엄마가 해야 일상에서 계속 대화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력화시키고, 교회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렇게 뭐 오리기, 공과책이 없어요. 9절 109절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하니까 오리기, 그리기, 붙이기. 저학년들은 주로 손으로 하는 거, 고학년들은 글 쓰는 거, 또 중학생들은 토론하는 것.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지만 활동 자체를 다양하게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저희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이들 보면은요, 뭐 자기 나름대로 시편 8편 이렇게 썼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인데 땅 씨앗을 넣고 주의 영광이 하늘 구름을 만들고 젖먹이들의 입으로 입 모양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냥 본문만 주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 초성으로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영어 좀 배웠다고 여호와 아우어 가스의 네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스의 영광이 스카이를 덮었나이다. 가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키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갓 손가락으로 메이크 갓 스카이 갓께서 베풀어 두신 문과 스타를 I look 이렇게 쓰는 거죠. 영어를 공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도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들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교회적으로 어머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한 절 심어주려고 부모님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 진정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 간 거예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나올지 싶은데, 성지순례 간 사진은 안 나오나? 일단 낮에 얘기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유네스코 고고학 발굴단에 사전에 신청을 하면 1시간 동안 땅을 파서 지금도 2000년 전에 밥그릇이나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시간 반, 3시간 거리에 갔다 왔다 3시간 거리에 밭 판 돈을 갖다가 묻어놓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그거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애들이 막 열심히 파는 거죠.
보화를 캐내는 마음 이렇게 하고 또 네게브 사막에서 낙타도 타고 예루살렘 고거리에 가서 성인식도 참석하고 이 아이들 자기 또래 아이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여기가 히브리 대학 입구입니다. 히브리 대학 입구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밑에서 꿈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도서관이에요.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형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랑은 또 사뭇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키워주는 일들을 저희가 그 히브리 대학 안에 회당에서 성경을 암송하니까 랍비가 오더라고요. 왜냐 유대인 랍비는 이방인들이 싫어합니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성경 암송하니까 명함을 주더라고요. 친구하자고. 이 사람이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암송으로 그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가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한 게 뭐냐면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대구 사랑걷기, 이게 대구 외곽지도입니다. 대구 외곽지도. 요즘은 구글이 잘 나와서 제가 지나가면 1km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렇게 해서 33바퀴를 돌 때 청소년들 데리고 걷습니다. 혼자 걷지도 않고 요즘은 애들이 저를 따라서 잘 걸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한 35% 기능을 하는데 심방세동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안 좋았었는가 보더라고. 부정맥 중에서 심장 기능의 퍼센트가 50%에서 계속 나빠져서 35%인데 길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한마디에 애들이 제가 걸으면 다 따라 나옵니다. 어떻게든 죽을까 봐. 이 아이들 데리고 말씀 암송 100절씩 하면서 걷습니다. 여름에도 걷고 겨울에도 걷고 아이들 걸으면 인증서도 주고 대구는 네가 지킨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대구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줘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대구대학교입니다. 모르셨어요?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양남대학.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경북대학교. 계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계명대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우수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이다. 수도권 집약 현상 때문에 이 나라가 땅값,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지 서울 사람 반만 지방으로 흩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도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대기업이 정신머리 없이 수도권에다가 모든 것을 배치해 놔서 그렇잖아요. 그 대기업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좋은 대학이 서울에 없으면 돼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이 고려대 본캠을 세종으로 옮길 뻔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려대 본캠이 세종이면은 여기 인구가 달라집니다. 학군이 달라져요. 땅값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총동창에서 반대해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 사람은 나면 서울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서 우수한 대학은 런던에 있지 않습니다. 옥스포드라고 하는 시골에 있어요. 캠브리지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캠퍼스들이 수백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트래디션이 조그마한 도시와 대학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전에도 마찬가지죠. 대전 대덕계 연구단지나 과학기술원이 없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전 클대자 밭전자 다 밭이었습니다. 한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덕이 들어오면서 달라졌지 않습니까? 교육이 달라지면 그 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의 시장은 맨날 대기업에 가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한 일이에요.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대학에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우수한 인재를, 우수한 교수님들을 대학에 유치할 수 있다면 그 대학 때문에 수만 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걸으면서요, 너희들은 무조건 지방에 남아라. 그래서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성적이 안 오르니까 웬만하면 지방대학을 가라 그래요. 제일 열심히 가서 많이 가는 데가 경대, 한동대. 그 이상은 못 가게 합니다. 가면 망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대구 사랑 걷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들과 함께 대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슬비 장학생 때 영훈학 장로님께서 저희 장학생들 데리고 매년 여름마다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에 굴을 파는데 이렇게 서너 칸 내려가는 기도굴을 10십자로 파서 무덤처럼 봉분을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하루에 30분씩
동서남북으로 기도를 해요. 동서남북에 성경책이 4권이 있고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결의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제 신학교 때 제 마음을 울렸던 그 한 문장이어서 제가 대구 사랑 걷기를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구여 안심하라. 대구는 나를 가졌다. 대전이 가지면 복 받았겠죠. 이 아이들 데리고 대구 사랑 걷기를 지금 33바퀴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대구를 몇 바퀴씩 돌았어요. 이제 사춘기쯤 돼서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을 때 또 저희 교회 가서는 또 마약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신사임당을 씁니다. 한 바퀴 돌면 신사임당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사임당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전장을 암송하면 신사임당을 줍니다. 48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좀 극약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를 아이들과 이렇게 35km를 걸으면 입이 정말 목같이 나와. 이걸 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두들두들대요. 그리고 저녁에 그 목적지에서 자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들 보고 자 이제 놀아 그러고 애들 풀어주면 10초도 안 돼서 다 골아떨어집니다. 35km를 걸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집도 잡히고 종아리도 아프고 애들 그런데 집에 갈래? 아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요? 에이 그럼 가요. 그래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굉장한 보람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다라는 생각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매년 걸었던 아이들 밤에도 걷고요. 등 뒤에 이렇게 국민일보에도 내주더라고요. 이게 대구 외곽 지도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대구는 제가 책임질 테니 대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이 어린아이들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크면 합창단에서 말씀을 배우고 조금 더 크면 함께 걸으면서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제가 대구의 성광중학교에 교목으로 1년간 있으면서 안 믿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이들에게 걸어봤어요. 학기 초에 수업 때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암송 50절 하면 내가 신사임당 줄게. 진짜요? 그래, 애들 눈이 동그래져요. 아이들에게 신사임당은 중학교 2학년들에게 크잖아요. 그럼 매번 하고 매주 한 절씩 할 때마다 내가 그 약속으로 1,000원씩 줘볼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들어가면요. 오늘 진도를 못 나가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그걸 계속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다 가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 1,000원 주고 발표하면 1,000원 주고. 중간고사 때 아직 학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벌써 50절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돈이 궁한 거죠.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전교 147등이라서 아예 공부로는 될 가망이 없다 싶어서 성경을 암송한 겁니다. 그리고 50절을 암송하고 신사임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146등 밑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안 가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1등부터 26등까지의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위태로워졌으니까 성경을 암송합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앞에 나와서 한 절씩 암송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죄 가운데 헤매다가 이 아이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에 본문만 띄워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 뭐가 예쁘겠습니까? 얘네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2명, 3명밖에 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됐죠? 아멘. 모든 사람이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수업 분위기라는 게 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수업 시간 아이들이 자기가 적은 공책을 가지고 종이에다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147등 하다가 26등 한 그 최진성이라는 아이를 수년 지난 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아서 보니까 그 이름인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봤대요. 너 나 아냐? 알죠? 목사님 저 성경 암송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지금 뭐 하냐? 부산대 수학교육과 다니더라고. 우리가 이 아이의 미래를 모를진데 오늘 시급하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어렸을 적에 심어줬던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다윗이 강가에서 주울 수 있는 물맷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학위와 학벌과 학력으로 세상 바꿀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한 절로 세상 바꿔낼 것을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고,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서 그런 공부해요. 요한 웨슬레가 옥스포드의 크라이처치 컬리지를 다니면서 요한 웨슬레의 별명은 1000책의 사람이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책을 다 던져버리고 성경만 봤습니다.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에든지 성경을 따른다. 나는 성경 고집장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이 홀리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읽으니까 주변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 학생들이, 옥스포드에서도 크라이스처치는 굉장히 고학력의 고퀄리티 학교인데 최우수 학교인데 성경을 읽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교조주의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한 이름이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를 붙들었던 이 요한 웨슬레의 이 메시지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뉴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요한 웨슬레가 설교했던 그 강단에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과 그때 교회 분위기가 몇 장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이곳에서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이란 말을 했다. 그때 회중들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했으며 여기저기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고 저 가나안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왜 노예가 될 수 없느냐 하면서 막 항의하는 소리가 터져왔고 웨슬레는 그 성도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달아나야 했던 첫 설교였습니다.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설교로 교회가 술렁술렁 있는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서스럼 없이 했고,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것 같지만 브리스톨의 뉴룸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탄광촌에 광부들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매일 5시에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일터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새벽에 깨워지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인류 역사의 이 변곡점이 되는 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게 영국 여행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영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매년 2012년부터 3월 3일이 되면 303데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뭘 하냐, 새누리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암송 일기, 암송 노트, 아이들이 그리고 오리고 붙였던 것을 이렇게 다 전시를 해요. 성경 암송 노트가 이 정도는 너덜너덜해야 이제 고조 성경 암송 좀 했겠구만. 아이들이 병풍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안 버려요.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제게 들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그림이 오늘의 저희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를 했고, 이 7살짜리 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교회는요, 진짜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못 올려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비가 듭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 건물주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에서 건물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고사당하는 게 상가교회입니다. 저희가 4년이 되었는데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도 못 봤는데 월세는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거의 한계에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즈음에 이 아이가 집에서 엄마랑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일기장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제게 7살짜리 애가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사 안 다니게 해주세요. 목사님 방에 책도 많은데 이사 안 다니게 3층짜리 건물 하나만 주세요 라고 울면서 제게 이걸 내밀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이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계에 도면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날짜 잘 안 보이겠지만 2011년도 이게 4월 달이거든요. 2011년 4월 달에 이 기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168평의 땅이 있는데, 영남 주류, 술을 유통하는 주류 사장이 그 땅을 사서 집중상업지구니까 카바레를 하려고, 술집을 하려고 그 땅을 사서 8억 9천짜리인데 6억 대출 내고 2억 9천에 그 땅을 사서 설계 도면을 넣어서 구청에 건축 허가를 냈는데, 그 설계하는 동안 바로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에 허가가 난 거예요. 강 건너편이니까 어린이집이 허가 났는데 직선거리로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유흥업소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땅을 내가 먼저 샀고 설계하는 동안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이지만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오려면 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해서 1,700만 원 들여서 행정소송했는데 패소했습니다. 6억에 대한 이자도 내고 1년 동안 소송도 하고, 너무 이 땅만 보면 애물단지인데 제가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런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뭐 하고 싶습니까? 교회 하고 싶죠. 이거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인데요? 8억 9천이라고. 아유, 890만 원도 없습니다. 지금 임대료 40만 원 못 올려줘가지고 교회 문 닫으려 하는데 무슨 8억 9천.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6억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가져가면 땅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집에 가려는데 내일 모레 인감 도장 들고 농협 확정 지점으로 한번 와보랍니다. 뭐 돈도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도장은 항상 있으니까 도장을 들고, 돈 없으면 어차피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고 도장만 들고 농협 갔는데 농협 지점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땅주인 4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겠습니까? 그래요.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지금 일단 대출 승계하시고 그리고 2억 9천은 나중에 주시고 땅은 지금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계약금도 안 주고 도장만 가지고 땅을 가져가래요. 이 사람이 저를 참 잘 믿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샀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도장만 주고 8억 9천 되는 168평의 땅을 샀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주, 2주 지나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주차장을 한층 더 증축한다고 인근의 빈 공터에 주차장을 써야 된다고 구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은 겁니다. 저희 땅에 홈플러스 주차를 해야 되니까 저희 땅을 4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땅 갖자마자 바로 임대를 냈지 않습니까? 400만 원에. 그 돈으로 6억에 대한 이자를 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푼의 이자도 저희 손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내고 6개월 만에 2억 9천을 막 긁어 모으고 집 빼고 못 빼고 억지로 넣어놓고 땅만 가져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건축은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천막 쳐도 되고 이사를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발로 밟으면서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에게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새벽같이 거기 한 달 정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축산물 유통하시는 사장님이 찾아와서 내가 이 땅 살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 목사입니다. 뭐 할 겁니까? 교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3층짜리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아래층은 우리에게 세를 주시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 소고기집을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3층은 무슨 3층이요. 지금 천막 치려고 하는데 건축비 없습니다. 3층 못 짓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전세를 좀 많이 드릴게요. 우리 전세로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얼마 주시려고 했더니 전세 4억에 월세 150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Why not? 그래서 그냥 도장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기는 처음이에요. 그 계약금 6천만 원으로 건물도 없는 빈 땅에 무슨 전세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믿었고 또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해야 하니까 바로 설계 도면을 넣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했고 그분이 또 중도금을 매달 1억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 주고 공사를 했어요. 현금 주면 공사비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현장 소장을 부르고 건축 담당하시는 저희 여인환 집사님을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 2층은 우리가 쓸 거 제가 고마워서 2층도 다 쓰라 그랬거든요. 그때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1, 2층 다 쓰라 그랬는데 그분도 고마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층을 목사님 건축하지 마십시오. 골조만 넣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어차피 새로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그래서 1, 2층은 골조만 놓고 바닥만 치고요. 배선만 하시고 3층 지어서 들어가십시오. 해서 저희가 3층 330평, 3개층 330평 건물을 3층만 지었습니다. 건축비가 6억도 들지 않았어요. 5억 얼마. 그분이 준 돈에 조금 더 보태서 공사가 끝난 게 이 아이들이 이 7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에 자라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미래이고요.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 한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땅에서 이 작은 인원으로 그 공사를 해냈다는 게 여기가 지금 저희 교회입니다. 3층 건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그냥 성경 암송 자녀 교육을 해라. 성경 암송은 좋다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실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간증으로 이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꾸준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년 넘어 계신 분들은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들에게 돈 받고 손주에게 돈 주고 선순환하면서 그때 이자 떼고 수수료 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3대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한국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이 멀리 있자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강 건너 바다 건너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 다 열심히 합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성경본. 목사도 안 해요. 신학교 때 그 딸랑 성경 좀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자격증 하나 얻어서 목사 노릇하는 게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강단 뒤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암송을 시범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하면서 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안 하면서 자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이 신앙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앞장서서 철저하게 투철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골프 좋아하고 엄마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거 그런 건 들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계속 펼쳐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자녀들이 특별히 저쪽에 제 관심은 저쪽 동네에 있어요. 그 자부동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예, 장판 펴놓은데 저 아이들이 일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일칠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어른들은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주머니를 여서요. 1,00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제가 서성로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어른들이 저만 보면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교회가 저를 먹여 살렸고, 그 서성로교회 어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창수는 우리가 키웠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라고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청빙받아서 갈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단 한 교회는 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서성로교회 내가 가고 싶다. 거기 어른들 장례는 내 두 손으로 치러드리고 싶다. 그분들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보내드리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 제 지나온 세월에 그 교회는요, 저를 살렸기 때문에. 새누리교회가 많은 아이들의 신앙의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멀리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의 가장 매력은요, 탕자가 땅 끝까지 갔다가도 다 털고 나면 어디로 옵니까? 회귀본능의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새누리교회가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곳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또 대전의 대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학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우리 나이에 우리가 선교하고 건축하고 개척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중에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은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새벽 5시에 아이들 깨워서 찬물로 목욕시키고 교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최고의 학벌, 최고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른들이 예산을 아끼지 않냐고 그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 제가 예꿈 어린이, 중, 고,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여기 쓸 거다. 선교 큰 교회에서 하라고 해라. 전도 더 큰 교회에서 시스템된 교회에서 하라고 해라.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전도가 돼요. 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 합창단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오는데 내 찬양 듣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가 합창하면요 1,000명이 모여와요. 제가 설교하면요 100명도 안 모이는데 애들이 합창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네 팔촌에 다 와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아들만 봐요. 그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뭘 하냐면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보다 더 큰 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께 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교회의 새로운 그림이 말씀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